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7절로 48절까지 말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당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참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작을 갔을 때 창석이죠. 그 창석이가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하는데 카자흐 사람들이 러시아 방언도 아니고 카자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졸지에 신령한 종들이 왔다 해서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주고 복음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사역들을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는 환상에 본 것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드디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가질 때
고넬료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베드로에게 꿇어 절하면서 영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멘토,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고, 영적 멘토와의 만남은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느냐?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더니 고넬료가 자신의 경험하고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의 간증이죠.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러저러하게 무도장이 이름도 꼭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이름을 꼭 찍어서 말씀했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적인 음성이 들렸다 하는 말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성전도 아니에요. 가정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무슨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의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요. 은혜 받지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식 가질 때 주님은 여기에 그냥 이 중심 가운데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차근차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뭐하는구나? 받으시는구나. 베드로의 지금 시각이 깨지는 겁니다.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베드로가 옛날 자기의 관습적인 관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진 고정관념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쭉 앞으로 나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고정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가치관을 고장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편견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 세상 속에서 말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열려진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주님이 끄시는 대로 쭉 따라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의 가치관, 고장난 가치관을 깨부수고 담대히 그가 경험했던 진리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의 간증을 말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가 경험한 복음의 진리를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준 말씀이었다. 근데 그분은 만유의 뭐다? 주이시다. 아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군요 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화평은 누구와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할 때 반드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화평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화평할 때 성령이 화해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는 수평의 복음, 수직의 복음, 수평의 복음. 수직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는 용서와 관용과 이해를 통해서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는데 이분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얘기해요. 요한이 세례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쭉 공생의 사역들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치셨다. 공생입니다. 근데 그 다음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건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저인다. 그들이 나무 위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지금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이다? 재판장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누구시다? 예수시다. 지금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생애 동안에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이적의 사람, 디바인 맨, 이적의 사람이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한 그 주님은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고 정언하게 하셨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생애, 그 다음에 죽으신과 부활,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천국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정언한다. 그에 대해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피할 길이 있다. 사면되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 사면이 일어나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의화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셨다? 내려오셨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모든 사람에 내려올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었어요.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는데 그들은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 무엇을 받느냐? 46절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방언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외적인 증거로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방언을 한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하는 평강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공적으로 이 사람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 받았다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10% 여진 둡시다. 한 90% 정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정확하게 풀어지고 정말 십자가 앞에 그가 거듭난 인격과 삶이 되는 것은 광야의 훈련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방언을 받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준 것을 그의 고정관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금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금해야 됩니다. 금해야 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주님 데가폴리스, 그 그라샤 광인을 치료하시고 난 뒤에 데가폴리스, 데가란 말은 10개의 폴리스 도시들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라샤 광인의 회복을 통해서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먼저 깝니다. 그리고는 그라샤 광인의 그 이적과 기사, 그리고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회복, 딸의 회복,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쭉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막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으로 썩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 따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7,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질병이여 물고기 7마리, 보리떡 질병,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과 다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똑같은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적인데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먹고 돌아간 사람들이 망태기에다가 남은 음식물을 다 싸서 도시락처럼 들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배려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살아계신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의 고정된 관념 안에 갇혀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9장까지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물꼬를 여시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베드로는 우리는 다 인생살이 하면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깨고 나가실 때는 그때 아하 하면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연약함이에요. 베드로
뭐 이럴까 하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당대의 최고의 선자 사무엘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자녀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기름 부어라 이랬습니다. 기름병 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구나.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 왜 못 보느냐? 나는 중심 보내. 나는 그를 버렸다. 원래는 그 다윗의 가문의 기름 부음, 유다 가문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이새의 가문까지 왔고 이새의 가문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에 갈 기름 부음 맞죠. 근데 엘리압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기름병 들고 왔고 지금 부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하면서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고 부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멈춰라. 그리고는 둘째, 셋째 다 내려가는데 없어요. 기름병은 지금 붓고 사람들은 준비해 있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 아들 다 아냐? 아니요. 말째가 있는데 그는 들판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리기도 하고. 그 아들 데리고 와라. 그 아들 올 때까지 기름 들고 기다립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보통은 나의 가치관과 고정관념 가지고 쭉 갑니다. 내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 성경적이라고 믿는 가치관을 따라 쭉 가요. 그런데 주님이 막으시는 사인이 옵니다. 그때 막혀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스톱할 때 멈춰야 합니다. 그게 사무엘의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고정관념, 그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쭉 갑니다. 근데 성령이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나가십니다. 그때 그의 고장난 관념을 깨트리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차근차근 복음을 주는 공생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죽고 난 뒤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방언 얘기 안 했습니다. 성령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팍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터진다 그러죠, 방언이. 그럴 때 베드로는 이것을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머물고 함께 머물면서 복음의 더 깊은 것들을, 신앙을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들을 아마 또 양육하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도와 이 다음은 양육, 복음 전도와 함께 양육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이 디자인하시고 성령이 끌어가신 역사였고, 이 일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수종된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이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고정된 가치관 안에 얼마나 제약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순종의 아름다운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아지고 그 이름만 존귀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